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이 비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압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인간은 처음 설계된 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없어도 자녀 문제가 없어도 경제 문제가 없어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요. 무엇으로 함께하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으로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영적 존재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에서 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축복이 따라오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말씀과 계속 함께하고 있으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 축복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과 함께하고 있었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하게 되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인간이 그 말씀을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생각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뭔가 사고를 하는 걸 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말씀이 없으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모든 게 육신 중심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게 중심이었던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영적인 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에게 너무 큰 문제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 합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또 쓰게 됩니다. 영이 죽어가지고 그 육신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걸 인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 문제가 다 드러나니까 육신적인 노력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육신 중심으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로잡아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저걸 네가 꼭 가져야 돼. 이 욕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야 돼. 저걸 안 먹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답답하구나. 저 선악과를 내가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계속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어디로 가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육신적인 방법을 써서 그 육신적인 문제가 잘 되도록 만드는 거. 해결되도록 만드는 거. 계속 이 흐름으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또 나중심이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목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경건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근면절약하면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면요. 어떻게 되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본 상태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는 그 흐름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좋은 목회자야. 내 설교는 좋은 설교야.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 안에서 문제를 찾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을까요? 나는 좋은 목사, 나는 설교 잘하는 사람, 나는 사역 잘하는 사람. 이 생각을 제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다 자꾸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계속 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분명히 정신 문제가 올 겁니다. 정신적으로 자꾸 시달릴 거예요. 어떻게 왜 이걸 듣고 이해를 못하지? 왜 은혜를 못 받지? 하면서 계속 저 스스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육신적으로 반드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찢거나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그게요. 자녀가 똑같이 배운다는 거죠. 내 자녀도 누가 나랑 안 맞아? 그럼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거야. 내가 갱신해야 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갱신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녀도 항상 인간관계가 자기랑 부딪히면 무조건 잘라내고 끊어내는, 저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미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은요, 그런 생각으로 간다니까요.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좋은 배우자야. 근데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돼? 나는 좋은 배우자인데 왜 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거에 딱 갇혀가지고 나는 완전한 자, 나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자라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오만과 교만에 딱 사로잡혀서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이 망가진 게 진짜 문제인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시달림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기준하고 안 맞아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이 내 정신의 문제, 불안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이 드러난 문제를 고치려고 복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근본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 하나도 없고 다 내 기준, 내 상처, 내 과거, 내 경험, 내 깨달음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내 자녀가 똑같이 들어가고 죽어서는 지옥 배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예요. 이 드러나는 문제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치유해야 합니다. 전에 저희 사모가 이 목이 아파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거든요.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만져보시더니 침을 어디다 넣냐? 허리다가 놓는 거예요. 목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침을 허리에 놨는데 목이 안 아파요. 그 전에는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니까 사모가 목 아프다고 하면 제가 계속 주물러주고 마사지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목이 아파요. 그 드러난 문제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 나중에 하도 주물러가지고 저도 막 엄지손가락 막 아프고 주물러달라고 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근본적인 문제가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게 타고 올라와서 목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침을 놓으니까 신기하게도 목, 어깨 쫙 풀리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맨날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다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온갖 걸 다 쓰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 보이니까, 나의 문제가 뭔지가 안 보이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뭔지 안 보이니까 다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계속 바라보면서 드러난 문제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이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이구나. 아직도 이 근본이 안 보이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우리에게 부딪혀야 복음이 왜 필요한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착하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근명성실하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실 때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생각하는 게 항상 육신 중심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끊임없이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안 보이고 이거는 정신 문제지. 이거는 몸이 아픈 게 문제지. 이건 내 자녀의 문제지.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에서 찾아온 문제지 하고 자꾸 드러난 문제에만 초점을 두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자꾸 속이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면하신 참 왕 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달라고 종교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인생에 계속 역사하는데 그 음부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축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저주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동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중심, 육신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형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거를 계속 비추니까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어떤 것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내 안에 담고 내게 가르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성공한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갔는데 실패했다면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세 가족 왔잖아요. 결단하고 25년 섬기던 교회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 붙잡고 옮겨왔습니다. 근데 막내가 다음날 축구하다 넘어져가지고 여기 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기는 진짜 잘 안 부러지는데 도대체 태클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걸려서 붕 날라서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그냥 박살이 나요. 그 철심을 막 몇 개를 박아가지고 이거를 고정해야 되는. 말씀 따라왔는데 왜 막내가 팔이 부러집니까? 만약에 그 오신 분들이 성공 중심에 잡혀 있고 육신 중심에 잡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듭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니까 뭐라고 고백하시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는 이 교회 분들이 모르는 아이인데 이 일을 통해 군산 참소만교회 중직자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들이 담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인도 받았다고 육신적으로 항상 좋아야 되는 응답이 와야 그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간 자체가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육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루겠습니까? 성취하겠습니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는지라. 그래서 육신적인 연약함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문제, 사건, 위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될 때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흑암운동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일을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사장, 좋은 직장인, 좋은 중직자, 좋은 사명자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드러난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 매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음부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증인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